하면 좀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다 만난 분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오스트리아가 심리학자이시고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이시죠. 홀로코스트를 생존해서 남은 가족들은 다 그 수용소 안에서 잃어버렸지만 자신은 이제 살아남은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마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번역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살면서 가족을 다 잃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그 안에서 이제 노력했던 사람이죠.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분이 이제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한 부류는 decent ones.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unprincipled ones.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decent ones는 뭐냐면 그러니까 삶을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는 거죠. 빵이라도 한 조각 자기 먹기도 힘든데 조금이라도 나눠서 힘든 사람 떼주고 그러니까 decent한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 있고 unprincipled. 에이 뭐 이제 끝났다. 그럼 씻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먹을 거 그냥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자기 거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삶에 왜 이런 삶의 차이가 날까? 이분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decent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고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걸 발견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Man's search for meaning.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살겠습니까? 내가 많이 안다. 그게 사실은 교만이겠죠.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많은 경우는 답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이 없다고 해도 내 인생을 unprincipled하게 살 거냐 아니면 decent하게 살 거냐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거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이 있는 곳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성장하느냐 내 안에 자유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반응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In that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에 반응할 것인가는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향나무를 찍으면 향이 나지만 독을 품은 나무를 찍으면 독이 나겠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였어요. 이렇게. 에이, 누가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뭐 과학자 같으면 이 돌은 무슨 화학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 분석을 하려고 하겠죠. 뭐 시인 같으면은 이 돌이 여기 있기 위해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이 돌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그리고 그 돌을 캐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돌에 채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 향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아니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마다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또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절망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힘을 빼앗아갑니다. 좌절은 우리의 눈빛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힘이 없어요. 눈에 힘이 없으니까 패배와 허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삶의 끝이 뭔가? 저도 한동안 젊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절망은 삶의 동력을 빼앗아갑니다. 삶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아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눈빛 또렷하게 뜨고 밝고 생기 있게 맛있게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 어려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쫓아와서 돌 던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때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에게 비난받아서, 가족들에게 욕먹어서 쫓겨나기도 했을 거고요. 사회에서 외면당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기도 했을 겁니다. 바울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인내, 오케이, 믿음의 인내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를 버려야죠.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 굳건히 지켰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쪽지 하나씩 받으셨나요? 쪽지? 거기에 보시면은 3개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 대신에 소망하고 사랑하고 일하고 믿고 견디고 버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요즘 거울은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대만 해도 거울이 이제 좋지 않아서 좀 힘이 흐릿흐릿하게 보였으니까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흐릿흐릿하고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밝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바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hope라고 하는 말은요, it's not wishful thinking.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러니까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은 불확실한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uncertainty.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집 나간 우리 뽀삐가 오늘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오늘은 대박 났으면 좋겠다. Good luck. Good luck. 근데 그거는 우연. 거기에는 항상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소망은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그러죠. 수학적인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예? 1 더하기 제가 넌센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2 더하기 2는 4. 100만 곱하기 476은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인 확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적인 확신. 그럼 논리적인 확신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죠. 또 확실한 겁니다. 그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A가 B고 B가 C면은 A는 C다. 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moral confidence, 도덕적인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저희가 결혼식장을 빌려줬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무료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식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쓰시라고. 대단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근데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 내용이 내가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서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서약하죠.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서약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뢰와 관계 때문에 생기는 확신 때문이죠.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학 공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논리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설명해봐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공식을 나한테 보여달라.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수학적인 확신보다 논리적인 확신보다 제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냥 소망 없이 빨리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청년의 가슴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제게 확실한 거죠.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망해가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이 꿈은 흔들리지 않는, 도대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산돌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꿈꾸고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옥이나 아니 수용소 같은 데서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탈옥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땅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반드시 그 수용소로 다시 데리고 와요. 딴 데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싹을 자르는 거죠. 싹을 자르는. 소망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무력해지는 거죠. 그것도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계속 소망을 없애요. 야, 그래봐야 소용없다. 안 변한다. 세상 안 변해. 야, 너 봐, 너. 뭐 별로 변한 게 없잖아. 그래봐야 안 된다. 사람 안 변한다. 너 혼자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 자꾸 싹을 자르죠. 자꾸 싹을 자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힘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걸 자꾸 잘라요. 자꾸. 절망은 사람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뭐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들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함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괴테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절망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살 수 없다. 절망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살 수 없다. 남미 선교를 제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10년 넘게 제가 남미를 매년 다녀왔는데,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으세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꿈이 없는 것이다. 너무 가난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만 가니까 더 그렇겠죠.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삶에, 꿈 없는 삶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죠. 다 도망가. 엄마하고 같이 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이 어린 나이에 그 인생을 또 짓밟고, 또 그렇게 그 인생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인생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꿈 없는 그 삶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가난보다 더. 그래도 우리가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꿈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육시켜가지고 좀 잘 되게 해보려고 밤잠 못 주무시면서 그래도 학교 가라고. 그 왜 그러냐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꿈이 없으면 가난보다 그것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 소망 유치원, 소망 유치원 세우고, 이번에 목표는요, 내가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딱 한 사람만이라도 성공시킨다. 반드시 내가 성공시킨다. 그걸 보면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왜? 바로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여기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유치원 돕고 야구팀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곳에 소망을 심으면, 한 사람 변하면은 그 동네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힘이에요. 절망은 모든 힘을 빼앗아가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1965년 3월 7일 1965년 3월 7일 제가 태어나기 3년 전 1965년 3월 7일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나도 투표하고 싶다고. 흑인들이 또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600여 명이 알라바마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셀마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몽고메리는 또 영어사 미국에서는 몽가메리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을 했어요.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아마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체류탄 쏘고 때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2,500명이 다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못 갔어요. 또 실패. 3월 16일 세 번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마일을 걸어서 3월 25일에 나흘 걸렸죠. 3월 25일에 드디어 몽고메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제일 앞에 누가 섰는지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섰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주청사 앞 계단 위에서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연설을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 연설, 제가 참 좋아하는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연설하는 거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녹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저하고 비슷해요. 농담입니다. 근데 이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떨립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I know you're asking today, how long will it take? 오늘 이게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묻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에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렵든지, 이 시간이 얼마나 좌절스럽든지 그것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w long? Not long. 얼마나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눈이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트럼펫이 절대 후퇴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진하는 트럼펫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Our God is marching on. 하나님께서 진군해 오고 계십니다.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이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How long? Not long. How long? Not long. I have seen the glory of God marching toward us.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그 소망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때문에 절망할 것이냐, 현실을 딛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어렵죠? 수고해야 되죠. 끝까지 수고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편지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편지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편지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송을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찬송 없었겠지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을, 나의 소망이 문제인 것을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소망이 되어서 멸망해가는 세상, 죽어가는 이 세상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소망의 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